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나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서 이런 일들이 1년에 한 몇 번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딱 1년 전, 딱 1년 전 작년 12월 31일을 위시해서 그 1년 전 어간을 제가 또 올렸기 때문인데요.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올해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는 잦아들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게 시작이 된다면 또 이 과정에서 성도님들 마음이 상하시거나 또 힘들어 하시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은 또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게 또 두려움이 됐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진행이 되면은 많은 뒤따라오는 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면은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사실 제가 계속 직원들에게 약속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상황 때문에 당신들을 내보내는 일은 없다. 그 약속을 계속 제가 했지만 막막한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이 귀한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인데 직원이 예를 들어 10명만 필요한데 뭐 4분의 1이니까 뭐 40명이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또 저에게 참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뭐 이제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부에서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 중에 15명을 이제 청병을 하고 외부에서 15명을 청병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1년 동안에 5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15 목사님들을 이제 결정하고 청병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지 모릅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이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교구 사역하고 막 빈번하게 이제 나서는 목사님들은 저희가 교역자들이 한 80몇 명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 교역자들 중에도 이제 뭐 청년부 있다든지 주일학교 있다든지 그러면 교역자들끼리 투표를 해도 이게 공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겨진 이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참 그 성숙함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 뜻에 승복하고, 이거는 뭐 실력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물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거기에 그 적절한 나이가 있고 거기에 적절한 배려가 있어서 그것을 너무나 승복을 하고,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도요, 올 한 해 내내 너무나 적절하게 그 목회자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또 올려진 오늘 새벽에. 작년 이 시간에 너무 불안했고 너무 두려웠고,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에게 반발이 일어나고 교회에 그것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이런 최악의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올 한 해에 정말 단 한 건의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은 게 이게 너무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새벽을 보내고요. 그러고 있는데 또 제 아내가 이게 뭐 한 해 마지막 날이라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교회로 출근하기 전에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일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건 뭐 정말 잘 쓰는 말로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 이렇게 너무 기쁜 오늘 새벽을 보냈거든요. 작년 이맘때에 2021년을 생각하며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여러 혼란에 대하여 담임 목사로서 두려워했던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해였다. 그래서 이 귀한 성도님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딴 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하여튼 뭐 저랑 만나면 그냥 우세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 온 가정도 있다 그러시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이것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마침 우리 29명의 예비 단임 목사님들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아침을 보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9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1년 뒤에 이맘때에 그 타임캡슐 뭐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개척 초기에 했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의 새해에 꿈꾸는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보관했다가 1년 뒤에 그거를 가정으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그런 그 개척 초기에 뭐 성도들 많지 않으시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9시 29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막 적고 이런 건 안 하더라도 딱 내년 이맘때에 사실 29 목사님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부 이제 부교육자 중에서 청빙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처음이잖아요.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 무게가 가지는 중압감이 뭐 말로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요, 하여튼 29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눈에 핏발이 많고요, 그 대화하다 보면은 막 피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 막, 그러면 제가 딱 이야기합니다. 못 잤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눈에 쓰여 있는데. 이게 뭐 잠도 잘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이런 올 2021년 연말을 보내고 있는 29명인데요. 우리 1년 뒤에 오늘 새벽에 내가 은혜를 경험하여 가슴 벅찬 감격으로 아내와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던 이거를 내년 이맘때에 우리 29 목사님들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 꿈을 좀 가져보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전 9시 때 29 목사님들에게 제안했던 이 제안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는 점점 심해지고 그 무엇인가 하는 그 생각지도 못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그 오미크론 외우기도 싫은데, 그래서 지금 모두가 불안하고 내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염려가 많은 그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전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이 두려움을, 이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소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고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내년 이맘때에 전 교회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기뻐하는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꾸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꿈에도 그리던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참 동전의 양면처럼 이 뿌리는 같은데 이 두 감정의 양상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벅찬 감격일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을 한순간이라도 잊었겠냐고요. 그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꿈을 꾸면서 왔던 그 꿈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겠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또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꼭 좋은 거 주실 때 그냥 안 주세요. 항상 테스트를 거쳐서 주세요. 연단을 통해서 주세요. 분당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 상가를 얻었다가 뭐 거기서 또 쫓겨났다기보다는 또 거기서 이웃 교회의 요청 때문에 또 그것을 양보하면서 지금 우리 29 목사님들이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그걸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장소 잘 안 구해집니다. 좋은 데가 나왔다 그러면 업종이 뭐예요? 교회인데요. 교회는 안 줍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29 목사님들이 다 그걸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때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주세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바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이런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딱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다. 여러분, 한 교회가 동시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29개가 만들어진다는 유례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적인 해가 내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정말 악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악한 이 시대에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너 뭐하다 왔니 그랬을 때 우리 이 말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은 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년이 너무나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보여주셨던 저는 정말 하나님의 표적 사인이라 생각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29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는 가는 게 옳은가, 남는 게 옳은가, 동네 지역교회로 옮기는 게 옳은가, 이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내년 4월 첫 주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혼란 없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거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29 교회가 이제 예비 목사님들이 다 세워지고 점점 준비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혼란 없이, 갈등 없이,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를 꿈꾸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새해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인지라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애들도 좀 불안한가 봐요. 가끔씩 물어요. 밥 먹다가, 아빠 우리는 어떻게 돼?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겠니? 내가 알겠니? 뭐 어떻게 되겠냐고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20년 동안에 제 장래가 이렇게 불투명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40대 중반에 초창기 성도님 다 아실 거예요. 꼭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농담을 했거든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 10몇 번 드리면 저 은퇴하고 끝입니다. 이걸 정말 현실감 없이 농담으로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너무 뼈저려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몇 번 안 남았네. 작게 남으면 2번밖에 안 남았고요, 많이 남아봐야 9번, 10번 남아 있습니다. 인생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한 해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벅찬 감격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이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장래가 불투명해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혼란 없이 요단강을 진입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혼란 없이 인도한 게 아닙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 다음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왜 확신의 또 감격의 말씀이 되느냐, 여러분 2022년도 우리도 일만서도 파송운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란 없이 진행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갈등 없이, 혼란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이 책을 제가 새로 꺼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엑기스처럼 한 대목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걷는 겁니다. 2021년도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2022년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미크론인가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나면 더 센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투명한 모험의 길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한 악한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는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 이게 이 불투명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모험인데요, 놀라운 게 뭡니까? 인생은 모험인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은 정말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미국에 계시니까요, 애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꼭 이제 얘를 이제 저희 어머니와 또 형제들에게 이제 인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큰애를 데리고, 그때가 아주 갓난아기 때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시카고에 도착을 했는데 첫날 밤입니다. 이제 애가 이제 잘 자니까, 어린애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 하나 택해서 거기다가 이제 눕혀놨는데요, 얘도 이제 시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저하고 아내는 이제 저쪽 방에서 이제 뭐 대화를 하고 그러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지러질듯이 우는 거예요. 얘 놀란 겁니다. 완전 낯선 데거든요. 캄캄한 데서 막 자지러듯이 우는데요, 자기 엄마가 손살같이 달려나가가지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딱 손잡으니까요, 그렇게 자지르듯이 놀라 공포에 막 그냥, 이거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막 그 좀 이게 좋은 편인지 모르겠는데 막 악을 쓰듯이 울었거든요. 엄마 여기 있어. 손 딱 잡는데 바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서 바로 잠들더라고요. 인생은 모험이에요. 낯선 길이에요. 자다가 깨보면은 너무 두려워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딱 이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 나 여기 있어. 새해에
여러분, 초행길 인생, 불안함이 많은 2022년이라는 이 인생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 폴 투르니에의 그 책에 나온 한 대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두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왜냐?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요수아와 똑같습니다. 뭐 지도자의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대언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먼저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분당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요, 요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새해에도 도전에 승리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위하여, 도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오늘 새해에 우리가 꿈꾸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새해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요, 요수아가 명령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언약, 그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셨던 만나가 그 상자 안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의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도구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인도하셨던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광야를 허락하셨다고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삶이 계획대로 잘 풀려지지 않아서 혼란에 빠진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너무 초라해지신 분 계세요? 내 자아가 너무 낮아져서 우울한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자각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오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참 2021년 끔찍하다,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실패했다, 나는 그래서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다.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합니다. 뭘 보고 뭘 따르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제사장, 그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인간 교역자, 인간 단임 목사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진짜 어려움에 빠진 첫 단추가요, 언약궤를 봐야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거 아닙니까? 아우, 손가락 진짜 이쁘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손은 안 내려놓아요. 자꾸 이쁘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청소년 사회 갈 때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근데 니들이 달 대신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계속 내 손가락만 쳐다봐가지고 내가 너무 교만해지고, 그래서 막 내 손가락 이쁘다 그러니까 또 막 기분이 좋고, 나는 참 그때 30대니까 얼마나 또 철이 없었겠냐고요. 애들이 달 대신 예수님 달 보고 쳐다보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내 손 보는 게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최고예요, 멋있어요. 심지어는 잘생겼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제가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치고 나가서 잊혀지지 않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서울말로 설교하시니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그 언약궤가 능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 아시죠? 그 언약궤를 의지해서 전쟁에 갖고 갔다가 막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는 패배를 맛본 거 아시잖아요.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워낙 우리 어른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랬지만요, 우리 어머니는 여름에 이거 베고 자면은 딱 좋거든요. 엄청 꾸지람 들었습니다. 어디 성경책을 베느냐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요, 이 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확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껍데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의 언약교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수문학 교회로 가시면서 이찬수 목사님 이제 헤어져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요, 뭐 그 정도 인사는 해야죠. 20년을 같이 지냈는데 뭐 굿바이 그러고 가면 안 되죠. 그 정도 인사는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서운해요. 그 정도 인사는 하셔야 되는데 그 이상은 들어가지 마세요. 목사님 없어서 뭐 신앙생활에 지장이 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요,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메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런가 하면은 도전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권면이 뭐냐? 거룩으로 무장하라는, 거룩으로. 이거는 뭐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면 아마 뭐 뼈에 새겨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5절을 보세요.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난공불락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필요한데 칼과 창을 준비해라, 방패를 마련해라, 전쟁 준비 도구를 잘 챙겨라 그러지 않고 왜 요수아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걸 요구했다고요?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2일 주일날 제가 이걸 강조하겠습니다만,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피커 만들고 의자 잘 만들고 본당 크게 만들고 막 그냥 유력한 성도들을 막 교회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히 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17세기 청교도 이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쓰던 말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밤이 깊어서 약간 졸리는 분들을 위해서 잠을 확 깨게 하기 위하여 화면으로 영어를 올려드렸습니다. 잠이 확 깨지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확실하게 깨게 되실 것입니다. 헐, 그냥 각자 읽으시고요. 이미 잠 다 깨신 것 같아서. 청교도들은요 서로 격려하며 쓰던 말이래요. 거룩이 행복보다 낫습니다. 거룩이 행복보다 귀합니다. 행복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참 잘 믿을 수 있었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도전에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권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입니다. 이건 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 구호를 읽었는데 오늘 약간 다른 번역으로 제가 더 좀 와닿는 걸로 풀어드렸는데, 이거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이제 뭐 자녀 교육하고 좀 더 있는데요, 이제 12시 전으로 마쳐야 가정에서 이제 송구 영신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만수도 파송운동, 이 드림센터 사회화는 가평 우리 마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증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스탠리 존스가 쓴 그 자서전에 나오는 책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겠다. 그것을 다시 추구하기 위하여.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겠다. 그것을 다시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익숙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가지시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마쳐지면은 가정 안에서 올 한 해에 대한 감사를 나누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사명 서는 문,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내년 한 해에 이런 사명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찬양 480번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수많은 적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 발걸음을 옮기면 수많은 적들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새해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모험하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